거룩한 주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초반부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말씀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요단강 세 원천 중에 하나인 바이나스 샘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판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서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통하여 갈릴리, 수리아, 헬몬 산맥이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섬겼던 신들은 구약시대 때의 신들은 가나안 시대 때부터 풍요의 신은 바알로, 다산의 신은 아세라로 섬겼던 곳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아세라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헬라 시대 때는 BC 3세기 이후에 그리스 신 판신이 들어왔습니다. 판은 자연, 목축, 풍요, 쾌락신으로 염소 다리를 하고 피리리를 벌며 춤추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판신을 위한 동굴과 신전이 세워졌고 오늘날에도 그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이곳을 파니아스라고 부르는데 그곳은 판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후에 로마 시대에는 어땠나? 헤롯 대왕은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관계를 형성하여 자기 위치를 찾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명명했습니다. 후에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 도시를 더욱 크게 확장시켜서 황제를 칭하는 가이사라와 당신 이름을 빌립을 같이 명명해서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인 것만이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다양한 신전이 있고 그에 따른 제사의식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빌립은 이곳에 황제의 신전을 지고 황제의 숭배 제사의식을 통하여 번영을 누리는 것이 헤롯의 정치 형태로 헤롯 빌립의 모습입니다. 이곳엔 숭배하는 신들이 바알신, 헬라신, 판신, 아세라신, 후에
황제신까지 숭배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영향력이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정치적인 영향으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를 향한 신을 숭배와 함께 정치적인 맥락을 이유로 형성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정치적인 중심지로서 가나안 지방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알신, 아세라신, 판신부터 시작해서 농사의 신 각종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왜 그곳에 많은 신전이 세워졌느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새의 물줄기 중에 하나로서 그곳에서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농사의 신, 목축의 신 뿐만 아니라 무역의 거점으로서의 진행되어 가는 데 된 길목으로서로 아나톨리아로 가는 지역과 소아시아로 가는 지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역로의 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무역로의 한 곳으로서의 무역의 거점과 농사를 짓는 농사에 관련된 풍요로운 농사의 신들과 뿐만 아니라 다산의 신으로서의 아세라 신 뿐만 아니라 판신으로서로 융합되어진 다양한 신전이 구성되어져 있는 도시인 거로 실제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재물에 관련된 경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경제활동이 있어서는 어떤 통화로 유지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달러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기축통화입니다. 이 당시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로서의 기축통화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주화입니다. 금화, 은화로 다양한 주화를 로마 황제가 새겨진 로마 주화가 기축통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축통화를 어디에서 많이 활용하고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지역의 주화나 그와 같은 경제활동은 기축통화를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이 가장 큰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빌립인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어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정치적인 맥락을 유지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 가이사라 빌립보의 로마 황제의 별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활한 빌립에 의해서 그 내용이 헤롯으로부터 헤롯 아들 빌립까지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거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보고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13절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묻습니다.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상황으로 분석을 해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돌았을 때 빌립보의 경제적인 활동과 번영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는 제시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 가운데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칭하시고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까지 칭찬하십니다. 후에 또 다른 칭찬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느끼는 희열이 어떻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행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많은 사람 고쳐주고 많은 이들에게 행하였던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1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건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돌고 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구주이시고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결하여 그러하여금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주로서 임금의 자리에 가시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갈 건가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를 돌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통하여 답변과 함께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을 한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한 칭찬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에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가 바로 반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서 베드로에게 제시한 칭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준 열쇠를 통하여서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까?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접근해 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모든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묶이기도 합니까?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지금 현재 목사님들께서 천국의 열쇠라는 축복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 천국의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즉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로 물리적인 열쇠의 개념으로 제시한 것으로 1000년 동안 교회가 중세시대에 암흑기로 들어갔었던 왜곡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더한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자. 우리만 알고 있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희열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3절로 20절까지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뭐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많은 고난에 대해서 제시하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메시아임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으로 비춰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읽어지는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는 데 된 내용입니다. 그럼 항변하는 데 된 내용은, 항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반석인 나로 하여금 내가 계획하는 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어지는 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모습이 당신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황당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가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모습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내 욕심이 꽉 차 있는 모습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가 지키고, 그로 인하여서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은 반석으로 흔들림 없는 반석인 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놀라운 욕심이 여기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축복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이 자리에서 풀어지는 그 풀어짐에 대한 내용이 지금 풀어짐과 하늘에서 풀어짐을 일치시켜서 내가 계획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내가 소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경제적인 모양이 됐든 지위적 위치적인 모양이 됐든 관계성에 됐든 모든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께 신앙 고백과 함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모든 부분이 나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로서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풀림이라는 내용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왜곡되는 것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복음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축복을 우선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축복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이 천국 열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이르는 천국 열쇠와 동일시하였을 때 바로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고, 내가 그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와 일치되었을 때의 내용으로
주님과 함께 일치되면 내가 여기서 매는 것도 주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요. 여기서 매는 것이 주님의 일이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모습이요. 내가 여기서 계획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면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도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데 대한 복음적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일치함에 대한 내용이 천국의 열쇠인 것인데, 이 내용을 물리적인 열쇠로 이해를 하고 축복의 통로로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림에 따르신 복음적인 내용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하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6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느냐?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씀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천국 열쇠로 반석인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열쇠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제시하는 말씀이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본질로서로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되어졌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 스스로 부인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부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의 팔복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져 주심에 대한 내용이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두 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며 그 뒤에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떤 복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고 그 팔복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데 대한 내용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로 따르라. 누구든지 너를 위하여 네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면 잃어버린다. 사람들이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잊어버리면 유익이 없는데 너희들이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졌던 모습, 지 목숨을 구원하였던 모습으로 잃는 것,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 것,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함께 올 때 각 사람에게 그대로 다 갚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목에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여러분으로 신앙생활에 올바른 참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시고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